자, 우리가 1월 한 달간 이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열매가 이제 궁극적으로요, 이 양면적인 열매라고 했잖아요.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지만 이제 내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고 잘 참아주고 그리고 이제 자비롭고 이제 선하고 그리고 이제 충성하고 그리고 이제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이제 성품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성품, 이게 맺혀지고 외적으로 이제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롭게 해결되는 그런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게 되는 건데요. 참 이런 열매 맺으려고 그럴 때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모습들이 이제 더 아름답고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영롱한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또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과정 속에 참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데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말씀 내 마음에 놓고 지키고 참 실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런 경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을 나왔는데 이 홍해바다 앞에 이렇게 가로놓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의 학정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 그래서 6월절에 다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참 고난이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 바랍니다. 특별히 막다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홍해바다로 그냥 인도하셔가지고 뒤에 그냥 바로가 쫓아오게 하잖아요.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러잖아요. 누가 완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요. 길도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바로 또 격동시키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요 정금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꽉 막힌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시련을 견뎌나가는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시련이라는 환경을 견디어 나갈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햇볕 또 바람 또 비를 맞으면서 이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 나무, 이 믿음의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물은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바람, 비, 햇빛 이거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제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3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바로 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힘 그 보고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눌려서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 대해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보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 그들은 하나님은 조상 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아무 힘이 없으신, 역사하시지 않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존재와 능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화되고 이게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보여주고 그랬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바로에게만 눌려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을 앞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믿음의 배터리가 다 방전된 거예요. 430년 동안 이 차징이 안 되니까,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그렇게 이제 방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배터리가 그냥 다 방전돼서 이제 처박혀 있는 그런 자동차 같은 형편입니다. 이게 배터리에 그냥 그렇게 전기가 들어가서 시동이 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가야 될 텐데 믿음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그냥 거기 스톡이 그냥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동차를 이제 점프 스타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바로의 군대가 그냥 홍해바다 그렇게 앞에까지 쫓아오게 돼서 그냥 샌드위치 같은 그런 이제 신세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방전돼 가지고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들,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만 그냥 의존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 앞에 그렇게 다다르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의 점프 스타트를 걸어 주셔 가지고 이제 힘있게 가면서 도전들을 이기고 약속의 땅까지 그렇게 나가게 하도록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도들의 신앙에 점프 스타트를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장막을 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냥 뒤에서 죽인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한 번에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은요, 빨리 도망가,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싸울 준비해, 너희도 한 장정만 60만에다가 200~300만 명 되지 않느냐, 싸울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장막을 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다 되었다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위치가 지금의 이제 스웨즈만의 어떤 25km 정도 위쪽으로 이제 그레이트 비러 호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근처로 추정합니다. 이 앞에는 이제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고 양쪽으로는 그냥 절벽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진퇴양난의 아주 그냥 그런 막다른 곳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완전히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크나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크나큰 위기 때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장막을 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장막을 치는 것은 멈추는 겁니다.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일단 그곳에서 멈추고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몰살당할 상황인데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상황은요, 싸우고 뭐 어떤 인간적인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장막을 펴고 머물러야 됩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담대히 나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은혜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나 지금 일하는 거 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이렇게 여기 하고 있는 거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뭔가 하면서 우리의 어떤 안정감을 찾고 그런 어떤 의무의식과 어떤 생각 속에 자꾸 뭘 하면서 이게 해야 나가야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그 유다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절체절명의 정말 힘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 믿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서 일어나는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맡기지 않은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맡기는 게 어디 단번에 되겠습니까? 이 단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 신앙일기 쓰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이런 훈련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장막치고 그 앞에 앉아서 나와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살고 있던 도사에게 가서 이제 활 쏘는 법을 배워서 아주 그냥 강력한 무사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활 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활 쏘는 법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감을 갖다가 이렇게 먼 곳에 놓고서 그 감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같이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도사가, 그러면 그 감이, 조그만 감이 이 큰 바위덩이 같이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봐라.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제 활 쏘는 법을 안 가르쳐 주고 그래도 뭐 도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무슨 또 뜻이 있나 보다 계속 쳐다봤더니 한 6개월 정도 쳐다보니까 그게 진짜 그냥 바위만해지더래요. 바위같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가서 정말 이 감이 큰 바위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쏴라. 그래서 쏘니까 그냥 그 먼 거리에서 먼지같이 보이던 그 감을 탁 맞춰버리더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막을 펴고 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장막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장막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하려고 부주의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400년 이상을 대대손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 문제만 났다 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꼬꾸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진짜 훈련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퍼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병들면 이 병든 세균이 영육간에 병든 세균이 다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믿음에 굳건히 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다면 그 건전한 강력한 영적 영향력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선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너희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인데 그걸 누리게 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잘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바로의 노예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우, 나는 바로의 노예야. 바로 얼마나 힘센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오면 나를 죽일 거야. 무서워.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계속 떨면서 노예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구해 주시니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케어하는 분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니냐,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정말 케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로 끌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가 추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저 삶의 문제만의 해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항상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의 이 내면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뭐 이것저것 신비롭고 은혜롭고 파워풀한 외적인 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보다요, 이 내적으로 강건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내적인 무너짐이 없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인생이라면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직장암 말기로 이제 두 주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유석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복음 전파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유명 강남의 학원 강사가 돼서 10년간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2010년에 전도 세미나에 갔다가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내 인생을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지구촌 교회 전도사로 꽤 복음 전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원인 모르게 두통이 와서 교회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유, 어떡하죠? 암이 다 퍼졌습니다. 이제 2주밖에 못 살 것 같으시네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그렇게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돈 잘 버는 직업도 내려놓고 신학교 가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난 말씀 따라 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는데 도와주시질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죽어도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연약한 몸으로 병석에 누워있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몸에 통증이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화장실을 수십 번 갔다 오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으니까 그 유석경 전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기암 환자 같지 않은 열정과 기쁨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2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3년 이상을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열매를 맺고 2016년 3월 4일에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유석경 전도사는요, 그분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모든 성경 구절은 순종해야 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싫어서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던 내가 암에 걸려 죽음에 직면하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어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구원이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고 그 은혜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이 있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죽음이 임박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고요. 어쩔 때는 그냥 그 정도가 너무 커서 이게 너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장막을 패야 됩니다. 장막을 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의 임재가 내게 실체로 다가올 수 있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프레센스가 비저블하고 정말 클리어리하게 그분의 프레센스가 내게 느껴지고 그럴 때 내가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게 신앙의 점프 스타트입니다. 점프 스타트. 그렇게 해서 밋밋한 신앙 넘어져서 처박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자동차같이 방전된 배터리 가지고 늘어져 있는 신앙이니 이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늘같이 힘있게 일어나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 가운데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도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로움
고통 많이 오는지요. 때로는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이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장막을 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온전히 내게 느껴지고 주님이 바로 보여지며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신앙의 점프 스타트가 일어나서 이제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드디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